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은 복음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9장의 5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 말이다 그랬어요. 아멘 했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부르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 언약에 대한 세부 조건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윌리어드라는 학자는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일컬어서 모든 인간 도덕율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입법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입법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그저 단순한 인간의 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율이라고 할 수 있죠. 신율. 이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칙으로 주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칙. 그 원칙,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아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독생자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만 주신 계명.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명을 수여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회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앞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게 중간지대, 애매한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벌 받는 게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냐,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벌 받는 게 두려워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쫙 말씀하셨어요. 아까 19장, 지난주에 19장 읽었잖아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 때문에 하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 십계명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백성이 아니면 계명을 줄 이유도 없거든요. 자기 백성이 아니면. 더 나아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계명이 선물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거든요. 복을.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율례와 규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드레일 같은 거예요. 안전지대예요. 울타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계명이 지금 3000년 전에 받은 계명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이 받아온 이 십계명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무엇하고 이 십계명에 또다시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더 이상 설 땅이 없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캐캐묵은 옛날 법 아니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캐캐묵은 옛날 법이에요?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거 뭐하러 지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은혜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따로, 은혜 따로. 또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런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잘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선생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율법이 선생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요. 그렇다면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아요. 근데 은혜로 받으려면 죄가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은 케케묵은 옛날 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십계명 안에 살고 계세요.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계명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십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십계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계명을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라고 뒷전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만 강조해요. 은혜만. 계명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값싼 은혜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예요? 이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계명이 없어져 버리면 값싼 은혜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법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법칙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법칙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조건부의 명령이 아니라 더 은혜 받고 더 행복하게 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율법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전체 율법의 강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보상관계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보상관계가 아니에요. 십계명법은. 십계명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나오죠. 이게 5계명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라는 조건부 약속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보상을 미끼로 해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그런 법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부모 공경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억지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법일까요? 이게 과연? 그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유치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저급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급한 종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지.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다 지옥 보낸다. 일이 다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계명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들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계명을 받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광야를 살고 있고 똑같아요.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제서 계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더 은혜 받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 명령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명령으로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줄 것이고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믿지도 못해요.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착한 일, 선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어주신 은혜. 그게 이제 선행적 은총이라고 감리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선행적 은총. 먼저 부어진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선행과 율법 준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에게서 어떤 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사로운 괴율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분에게서는 오직 선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계명도 다 선합니다. 키케 묵은 율법 아니에요. 선한 계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악한 거, 나쁜 거, 필요 없는 거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선한 거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법정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더 복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된 법, 규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은 우리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들 다 우리를 위한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선하고 복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니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를 더 은혜 받고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계명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여러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법이에요.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지키는 즐거운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복음이라. 8절에 제4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개인마다, 앉아있는 사람마다 마음의 자세와 성부는 똑같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율법적으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아빠한테 혼날 것 같고 또 괜히 내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십계명은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죄가 돼. 죄를 지으면 매 맞을 수 있어. 화가 나에게 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런 생각으로 지키는 사람은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십계명을 지킨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구약시대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율법적인 규례에 얽매여서 지켜야 될 그런 성격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나와 지키는 날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용직 근로자로 일당제로 일을 하거나 또 월급제로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일을 부리는 사용자 측은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근데 노동자는 일요일에는 일을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사용자 측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노동자 측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노동자 측에서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지금 14절에 제7계명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간음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과연? 예를 들어요. 어떤 나쁜 놈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겁탈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의 의도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가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파멸이 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도 파멸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이놈!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내를 위한 말씀이고 내 가정의 행복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모든 계명들이 전부 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셔서 타인으로 하여금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주심으로 도둑들로부터 내 재산이 보호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곧 복음입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끝,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폐지된 율법으로, 지킬 필요도 없는 율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폐기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셨다. 우리의 자세는 율법의 형식을 고수하는 위선적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잡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건강과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날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읽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까지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축복의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뒤에다 십계명 이렇게 펼쳐서 우리 맨날 보라고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더 은혜 받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 확실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구속하려는 법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축복의 계명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십계명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